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으로 교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리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성벽 재건을 이제 느헤미야가 온 백성들과 마음을 모아가지고 성벽 재건을 다 완성하고 나서 인구 조사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벽 안에서 살 사람들의 그런 명단들을 다시 한번 점검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에 보면은요, 이름들이 그 안에서 살 사람들과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이런 이름들을 갖다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되냐면 참 이름의 중요성, 성경은요 정말 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위인들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고 또 간증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이정표로 삼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거론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셨습니다. 이름에는요 히브리의 또 원어에 보면은요 이 이름에 늘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름의 뜻이 있고, 헬라어에도 이름의 의미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름 지을 때 늘 의미를 좀 담고 짓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님, 집사님이,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름을 좀 지어달라고 부탁했더니,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이 은혜가 돼가지고 그래 빛을 발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발할 발자에다가 빛광자를 써가지고 이름을 줬다고 합니다. 이 이름이 어떻게 돼요? 발할 발자에다가 빛광자니까 발광이죠. 이게 어떻게 좀 이름을 참 의미는 너무 좋은데 좀 이름이 좀 어떤 분은 또 이런 예도 있더라고요. 이름을 줬는데 아들을 4명 계속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딸을 너무나 낳고 싶었는데 5째 드디어 딸을 낳은 거예요. 딸을 낳아가지고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귀해가지고 귀녀라고 줬다고 합니다. 귀녀. 근데 성씨가 방씨래요. 그럼 방귀녀가 되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뭐냐면은 옛날에 그 은행 다니면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통장에 이름을 불렀는데 그게 창피해가지고요. 다른 은행 다니지 않고 한 은행만 다녀가지고 은행원한테 꼭 부탁해가지고 나는 이름 부르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은행도 한 곳만 다녔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 내가 보기에는 이름을 좀 개명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이름엔 참 의미가 있는 거지. 제 이름도 좀 의미가 있어요. 박창흥이지 않습니까? 창성할 창자에다가 흥할 흥자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제 이름 막내거든요. 막내 제 이름을 지을 때 이 장명소 해가지고 쌀 한 가마니를 주고 지은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쌀 한 가마니 이름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아버지가 늘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이름은 진짜 비싼 이름이라고. 너무나 그 당시에 쌀 한 가마니가 엄청 비쌌나 봐요. 아버지가 너는 지금 진짜 비싼 이름이니까 그렇게 비싼 데로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참 비싸게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하기 나름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도요 이름에 다 의미가 있듯이요 그 이름대로 축복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이름을 거론하면서 늘 좋게 언급된 사람이 있고 좋지 않게 언급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기왕이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이름대로 축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현수막 뒤에다도 넌 이 말씨가 어디에 있냐면은 이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이 앞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스크린 보시고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들어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들 너무나 말씀이 좋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지혜 있는 사람들은 해와 같이 이름이 빛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름들이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질 때, 야,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저 사람 때문에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이 나라와 민족이 축복된 땅이 된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삶이 되는 거. 그렇게 불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억에 남는 이름들이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이름들.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이 쓴 그 여러 가지 그 전쟁의 미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나라에다가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보고서를 쓸 때마다 이순신 장군은요, 모든 이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일일이 썼다고 합니다. 그 쓴 이유는 뭐냐면은, 뭐 거기에 보면은 일반 그 노비까지도 그 이름을 갖다가 다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유는 당시 왕이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힘든데도 나가서 전쟁했던 이런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을 꼭 기억해달라는 의미에서 꼭 그 이름들을 갖다 일일이 써서 그 상소를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왜 그렇게까지 이름을 썼을까요? 기억해달라는 것이죠. 이름을 그래서 지금 그때 나가서 전쟁했던 사람들을, 했던 이름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이름들이 여러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수도 없는 많은 이름들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들을 갖다가 왜 굳이 그렇게 써놨을까? 오늘 7장에서도요, 일일이 이름들을 갖다 다 써놨어요. 이 계보는요, 창세기에서 등장하고요, 에스라서에서도 등장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마태복음이라든지 거기서 등장하고요, 계보는요, 많은 부분에서 이 족보의 이름들은 등장합니다. 이 이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기왕이면은요, 좋게 이름이 기억되어지길 원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본문에 5절 말씀에 오면은요, 느헤미야의 마음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다 포로로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예레미야의 그 예언대로 다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일들을 갖다가 진행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인구조사를 한다 그러지만은요, 거기에 이름들을 갖다 일일이 거론한다는 것은요, 나름대로 그 의미,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렇게 멸망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크게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들려지는 이름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거론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명절이다 보니까 가족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 우리 본가 쪽도 다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우리 처가 쪽도 다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만나서 얘기 나누다 보면은요, 대부분은 그래도 우리 처가 쪽은 한 가족만, 우리 8남매인데 우리 처형 한 분만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다 믿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가족들이 모이면은요, 믿음에 관한 얘기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거론되게 돼 있어요. 그런 가정 가운데서 이번에는 또 이 텔레비전을 또 아무래도 명절이다 보니까는 모여가지고 텔레비전 틀어놓고 뭐 여러 가지 방송들이 나오는데 누군가가 그 차인표 씨가 딱 등장하니까는 뭐 아무래도 딱 보고 나서 아유 저 차인표 씨 진짜 믿음 좋다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는 맞아, 어떤 믿음 있는 사람이 너무 좋다. 그러면서 연예인들의 얘기를 션이라든지 뭐 보니까 이승철 씨라는 그 가수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분이 불교 신자였더구만요. 평생 불교 신자로다가 아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이 아내랑 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다니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도 또 이렇게 하면서 이승철 씨가 하나님 믿어가지고 요즘에 참 마음에 기쁨이 있고 새벽 예배까지 드린다고 막 이런 얘기들을 옥신옥신 하면데 거기서 이렇게 이름들이 거론될 때마다 참 좋은 기분이, 어쨌든 목사니까 기분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 애들, 우리 조카들은 또 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조카들은 목사님 슈퍼 뭐죠? 그때 뭐 생각이 나는데 뭐 이렇게 아이돌 그룹들이 있대요. 거기에 있는 애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믿는 아이들이라서 어디 그렇게 노래 부르러 나가기 전에 꼭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뭐 이렇게 가수 생활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아이들 입장에서 또 난 몰랐는데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믿음 좋은 아이들이 있다라는 소리 들으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거론하면서 더불어 따라오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참 구제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많이 돕는다. 지난번에 우리 최 목사님 오셨는데 최 목사님 밑에 고아라의 엄마가 거기서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이 고아라라는 그 자매가 정말 믿음이 좋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소득한 것에 대해서 일부는 11조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 돕는데 정말 많은 금액들을 절대 방송에다 내미지 않고 몰래 많은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돕는데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필리핀 선교 갈 때 구하라 엄마가 저랑 같이 사역을 했었거든요. 같이 사역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다 보니까 그 엄마가 믿음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한 것 같이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은혜 가운데 불려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신약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계보를 먼저 얘기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여러분들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시작돼가지고 쭉 그 계보를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얘기를 갖다 하고자 그 이름들을 쭉 거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이름들을 거론할 때 조금 속상한 일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들을 보면은요, 왕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아사 왕이라든지 요아스 왕이라든지 우시야 왕이라든지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 너무나 훌륭한 왕들 아닙니까? 그런 반면에 므낫세라든지 이 아몬이라든지 아니면 여호야김이라든지 시드기야 정말 악한 왕들이거든요. 므낫세 왕 같은 경우는 이사야 선지자를 갖다가 정말 고통스럽게 이렇게 순교하는, 죽이는데 여러 가지 했었던 그런 정말 악하고 악한 왕 중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거론되더라도요, 좋게 거론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쁘게 거론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펴봐도요, 링컨 같은 훌륭한 인물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 히틀러 같은 사람들은 정말 악한 이름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이름이 기억되더라도요, 두 번째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왕이면 여러분들 이름이 남길 때 좋게 남겨져가지고, 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소리가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들, 저는 예수비전교회 이름을 지을 때, 교회를 개척하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수비전교 어떻게 지을까. 맨 처음에는요, 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박유선 목사님이시거든요. 박유선 목사님이신데, 개척하려니까 목사님이 이름을 지어오라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처음으로 지어간 것은 아름다운 교회라고 지었어요. 목사님에게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교회를 하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교회가 다 아름답지 뭘 그렇게 짓냐고. 그래서 그렇죠. 뭐 이름을 이렇게 지어오냐고.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갖다가 캔슬 당했어요. 딱 와가지고 두 번째로 진 게 기쁨의 교회. 예. 저는 기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아니 교회가 늘 기쁘지. 뭘 기쁘다고 지냐고 또 그러시는 거예요. 또 그것도 또 캔슬 당했어요. 또 와가지고 즐거운 교회를 줬어요. 즐거운 교회에서 즐거운 교회 가지고 목사님에게 허락해달라고 했더니만 아니 교회가 즐겁지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고 이게 무슨 이름을 이렇게 지어오냐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러다가 생각난 게 예수비전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비전교회 딱 갔더니 목사님이 아이고 너무 좋대. 야, 이 이름 진짜 좋다. 그러면서 예수비전교회로 교회 이름이 지어졌어요. 근데 짓고 났는데요,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전,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꿈을 꾸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비전교회 오는 성도님들은 주님의 꿈을 꾸는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이룬다. 와, 그래서 역시 목사님 뭔가 달라도 다르시구나. 생각할수록 우리 예수비전교회 이름 잘 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하면 그 이름의 의미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비전교회라고 이름 짓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비전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의 7절 말씀에 이름들을 느헤미야가 거론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라와 나아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그 포로를 갖다가 다시 귀환시켜가지고 이스라엘로 데리고 오는데, 그때 열심을 다해서 애썼던 지도자들의 이름들을 거론하는 것이에요. 그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정말 훌륭한 이런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성벽 재건도 하고 이제 나라의 기틀을 다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일부러 그 이름들을 거론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요, 그 이름이 드러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본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갖다가 몇 명 삼았습니까? 12명의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4절까지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들을 갖다 언급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파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과 3년의 공생애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12명에게 가르쳤더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 12명 중에서 다 성공한 것은 아니고 한 명,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갖다가 판자라고 나와 있는 것이에요. 마태가 이 입장에서 썼을 때 예수님이 12명을 참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잘 가르쳤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떠나고 예수님을 팔기까지 한 기가 막힌 일이 있었다라고 쓴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그들 12명에게 이 2절부터 4절까지 얘기하기 전에 1절의 말씀에 먼저 그 제자를 삼으시면서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실래요? 1절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능력을 줬다는 것이에요. 너희들 12명의 이름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11명은 그 사명자가 된 것이고 한 사람은 거기서 탈락돼 버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하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게 함께 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주의 뜻이 나타나고 주의 권능의 증거가 나타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들을 진행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문의 끝부분에 와서는요, 여러분들 당시에 이 성벽 재건하는데 여러 가지 헌신했던 사람들의 일들을 갖다 이름들을 거론하는 것을 봅니다. 70절과 71절과 7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들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저 50과 제사장의 의복 50, 30벌을 올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니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을 하고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이 상황 가운데 족장들과 총독들과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성벽 재건에 힘썼다.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느헤미야서의 족보를 얘기하고 나서 그때는 성전을 갖다가 건축하는 일 아니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도 에스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서 2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시작. 어떤 족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래라고 얘기합니다. 예물을 어떻게 드렸다? 기쁘게 드렸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물질 얘기하면은요, 이건 독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정말 이건 잘못된 얘기죠. 하나님은요, 물질을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야 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장동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칼럼을 하나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은요, 성도들은 헌금을 드리길 원한다, 이런 제목을 썼어요.
쉽게 말하면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길 원하는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 물질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헌금을 갖다가 헌금에 맞게 쓰여지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잘못된 것에 쓰여지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에게는요, 기쁨으로 드리고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은혜가 먼저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가 임하면은요, 드리지 말라 그래도 드려요, 안 드려요? 드리는 역사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저도 맨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하고 나서 맨 처음에 11조 드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어떻게 11조를 드리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니까 11조가 오히려 기쁨으로 드려지는 헌금이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사업 정리할 때도 보면은 그 정리해가지고 일부 금액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기도 하고 헌금도 했는데, 제가 지난년에 섬겼던 교회에 피아노가 제가 드린 하나님께 헌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가면은요, 지금 그때 당시로 따지면은 지금 거의 25년이 됐는데도 그 피아노가 아직까지 있어요. 아무래도 좀 짠하더라고요. 바뀔 때가 됐는데도 저걸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 왜 그때 그 젊은 나이의 청년이 그렇게 드릴까? 여러분들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 아닙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그 감사와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식이 물에 빠져서 죽게 됐어요. 죽게 됐는데 누가 가서 살려줬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하면은요, 뭔가 이렇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나 큰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얘기하는 것은 은혜로 드려라, 은혜로 드려라. 억지로는 절대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동되는 대로 은혜되는 대로 드렸을 때 그 예물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그 예물에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생명책에 쓰여진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요? 생명책에 쓰여진 이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7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비딤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어쨌든 자기들의 성읍에서 거주하였다는 의미를 좀 담고 있으면서 다시 조금 더 해석하다면은요, 하나님의 성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 여러분 이 공동체 속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노아, 이 세상이 너무나 제약이 만연되다 보니까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방주가 지어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저 방주 뭐하러 짓는 것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 홍수가 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비웃기만 하지 실제로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축복된 이름이 되는 거.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의 천국의 소망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이룰지어다.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꼭 천국의 소망을 이뤄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요, 7장 말씀을 통해서 이름들을 쭉 거론하는 가운데 6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61절 시작. 멜렐라와 하르사와 그룹과 아똥과 인멜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 없으니, 많은 사람들은 계보 속에 이름을 넣으면서 증거하면서 확신했거든요.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지금 영향을 받아가지고 때로는 결혼을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쉽게 이방의 문화, 이방의 피가 섞였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확신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에게도 나타납니다. 6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얘기해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 바로 서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계보에서 빼버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돼야 되기를 원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결혼식을 주례했던 신랑 신부가 와가지고 인사차 왔어요. 근데 한 사람이 제대로 믿음 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동안 앉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좀 영접하길 간절히 바랬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했죠. 저도 25살짜리까지 제가 안 튀었다가 뒤늦게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목사가 되었다. 사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은요, 교회 나와서, 사실 교회 나와서도 저도 거의 1년 동안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1년을 다녔거든요. 예배도 드렸다가, 안 들었다가, 예배도 늦게 와가지고, 축도할 때 딱 뒤에, 목사님하고 인사할 때가 좀 불편해가지고, 그때는 먼저 도망갔어요, 내가요. 그래서 맨 뒤에 앉았던 것이 내 모습이었고, 늘 예배 축도하기 전에 먼저 도망갔던 게 내 모습이었었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1년 있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말씀의 뜻을 알게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천국의 소망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렸더니 우리 신랑 신부가 정말 하나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애써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생활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거 너무나도 소중하고요,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큰 복입니다. 정말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 듣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저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큰 복이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그 자체가, 믿음을 못 갖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천국의 소망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요, 여러분을 그 계보 가운데 들어가고 천국의 소망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이 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이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약속된 시간이 오게 되면 누구든지 끝 시간은 와요, 안 와요? 누구든지 오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 것은 누구도 알 수 없지만은 개인적인 종말은 알 수도 없지만 오기는 와요, 안 와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이 내일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또 일주일이 될 수 있고 내년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닥친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그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할렐루야하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 읽으면서 세상을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 말씀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라는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저는요, 성경,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두 가지로 딱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실제로 교회 나오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말씀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갔을 때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어딜 가나,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정말 집사님 훌륭합니다, 집사님 너무너무나 좋아요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할 때 상대방 옆에 앉으신 분 혹시 이름을 아신다면은요, 그 이름을 한번 불러주세요.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이렇게 하면은 집사님 너무나 좋으셔요 라고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이름을 한번 불러주세요. 우리나라 사람은 이 인사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 이름에 여러분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그 속에 축복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요,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님께 드릴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의 길을 갑시다.